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난 안 변할까? 예수를 믿으면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질병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걸려요. 예수님 믿으면 암은 절대 안 걸립니다. 암 안 걸려요? 아니요. 예수님 잘 믿어도 암 걸려요.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 신용 불량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데도 신용 불량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인데 이제 나는 예수님 믿으면 금그릇 되는 거야.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무슨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다 질그릇이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도 쉽고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금그릇이나 튼튼한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잘 깨지고 이런 질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질그릇으로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 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게 금그릇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질그릇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금그릇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온갖 더러운 오물이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는요 금은 보화가 꽉 담겨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금그릇과 질그릇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질그릇 선택하겠죠. 질그릇. 왜? 그 담겨 있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건 뭐냐? 야, 네가 능력 있냐? 네가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인생 사는 거 보면 다 우리의 인생은 무슨가 자기 증명하면서 살아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보세요. 좀 나이가 들면 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하냐. 자기를 증명하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다. 나는 금그릇같이 귀한 존재다. 다 자기 증명하면서 사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그릇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그러나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담고 사는 삶, 참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담고 내 안에 담고 사는 삶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참 보배가 되시면 무슨 변화가 있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에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8절 9절에 보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되는 게 뭐가 반복됩니까? 우겨쌈은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며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뭐가 반복될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또 반복되고 있죠? 네? 뭐가 반복되죠? 도라는 말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그러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그러죠. 박해를 받아 그러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그래요. 이 도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도라는 말이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또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거꾸로 튀림을 당하였다. 그래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당해요,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겨싸임 당할 때도 있고요, 답답한 일 당할 때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거꾸로 튀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닮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란 것을 만나면 어려움이란 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 예수가 증명돼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뭐가 드러나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탕자도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만약에 탕자가 방탕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뭐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고 재산 가져가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 쭉 붙어서 있었다 봐요. 물론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는 게 확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아버지로 드러난 겁니까? 사실은 이 탕자가요, 아버지 떠나갖고 방황하고 깨지고 자기의 재산 다 탕진하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아,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다. 그냥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들을 종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깨지고 버림받고 다 잃고 실패하고 망하고 내 말 안 듣고 네 맘대로 살아서 그렇게 됐지,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소잡어요, 소잡어. 정말 소잡아서 소리 잡고 금가락질 끼우고 맨발로 나와서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의 위대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탕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깨지고 실패해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더 아버지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맨날 정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 당한 거 있습니까? 박해받는 거 있습니까? 거꾸로 틀리면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 안에 참 보배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담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맛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아까 탕자의 비유 얘기했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 아빠의,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 또 그 형의 이야기. 근데 그 형은 참 안타까워요. 형이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그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해요. 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형은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화가 났어요. 이런 잔치를 벌여주는 아빠가 못마땅했어요.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 잘 섬겼어요.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고 아버지 잘 섬겼어요. 아버지의 명령 어긴 일 없어요. 그런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잃어버린 이 방탕한, 창귀한 오란한 방탕한 아들 다 잃어버린, 재산 다 탕진한 이 아들 돌아온다고 소를 잡아주신다고 어떻게 아버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분해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근데 애들 키워보면 저는 탕자 이야기가 확확 다가와요. 아, 형이 싫어해, 동생을.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진짜 그러더라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뭐가 형이 잘했다 그러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인생이 그러지 않아. 인성이 그러지 않아. 우리가 악해요. 형제끼리도 질투하고, 형제끼리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이 그런 분노와 그런 억울함으로 아버지한테 막 불만해요. 근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그 형에게 15장 30,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것은 다 네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정작 아들은 아빠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지 못해요. 아빠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걸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임에도 나는 거지야, 나는 없는 자야 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됨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만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믿습니까?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살아야 돼. 이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형통이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른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 그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였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39장 23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잖아. 그걸 이긴 결과가 뭐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는지 보세요. 23절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요셉의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한 게 동의가 잘 안 돼요. 왜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노예로 팔려간 삶이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옥에 갇힌 그 삶이 뭐가 형통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 형통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른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문묵 집사님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걸 믿어야 돼. 그게 형통임 됨을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을 따져서 하나님 그게 형통을 주셔야 하지만 형통이란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무만 보잖아요. 전체적인 숲을 볼 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인 숲을 그려나가요. 당장은 어렵고 고난인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숲을 만드시기 위해 더 좋은 숲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보면 요셉이요. 그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팔려간 걸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 애굽에 바로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가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보디발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친위 대장, 가장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 애굽에 그 집에 팔려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가도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가 거기에 팔려간다는 게 그게 무슨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요 그곳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 뭘 배웁니까?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곳에 모든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다 관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곳에서 경제를 배우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람을 쓰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힌다. 근데 그 감옥이요. 그냥 잡범들, 도둑놈들 가둬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에 누가 같이 갇혀 있냐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자라는 것은요. 바로의 그 당시에는 그 독사라고 왕에 대한 이런 게 얼마나 많은 그래서 자신이 최고로 믿는 사람을 그 술 맡은 자로 둬서 그걸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가장 측근인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감옥에 요셉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감옥에서 뭘 배웠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바로의 집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자 가장 측근과 한 방에 쓰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당장 보기에는 그게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애굽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과정이 지금 나는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런 고난의 과정, 이런 어려운 거 왜 하나님 내게 주셨어? 이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왜 다른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당장 당하는 우겨쌈을 당하고요. 박해를 당하고요. 거꾸로 튀림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이 오고요. 못 견뎌하는 거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나나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히 담고 있는 이 자에게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내가 누리고 맛봐야 돼. 이 탕자의 큰 아들처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그거 몰랐어? 내게 다 네 건데 너 그걸 왜 누리며 살지 못했니?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내 아버지인데 너 왜 아버지 되면 누리며 살지 못했니? 야, 내가 준 거 이렇게 다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 왜 내 것을 누리며 살지 못했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호흡에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담기만 하면, 내 안에 담기만 하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